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범사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세요. 예, 우리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미국은 영어는 쉽더라고요. 앞에다 무조건 해피만 붙이면 되더라고요. 해피 이스터, 해피 땡스기빙. 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가 여러 가지,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사망의 가장 큰 원인 넘버 원이 뭐냐면 기아입니다. 기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점심으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는 우리 유스그룹과 함께 연합 예배가 있는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2부 예배에는 우리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탄생, 오늘 우리 관광한 것처럼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났는데 육신의 생명, 육신의 탄생도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나 한 영혼의 그 출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그 생명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우리 감사할 게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범사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는지 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옆에 동네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지를 옮겼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극성 맞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주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라.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힘써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모든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사는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쉬운 일, 힘든 일,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2주 전에 제가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제가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 저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온 분이 2분이 계셨어요. 네.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목사가 이렇게 권면하면 진짜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100가지 감사를 써가지고 저한테 2분이 그걸 써가지고 왔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렇죠? 감사 제목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래서 충분히 감사할 만하겠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내용들은 참 목사인 제가 보아도 인간적으로 참 감사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유들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또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남편,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 그 남편이 힘들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돼요? 그 남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에 오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이 그 어떤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다 합력하여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잘 되면 자기 힘으로 살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잘 되는데 그렇게 쭉 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도 세상 일이 너무 잘 되면 세상 일에 바빠져가지고 점점 하루하루 주의를 빼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의를 못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세상 일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세상의 일로 돈이 너무 잘 벌려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그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얼마 전에 다른 사람에게 뺏겼는데 다시 또 찾아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자, 작년에 2018년도에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책을 다 선물했어요. 이 책은 꼭 읽어라.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면 누구나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누구에게나 그에게 책을 무료로 보내줬습니다. 물론 전자책이죠. 그 책은 스웨덴의 통계학자이자 의사인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팩트풀리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은 팩트,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모든 이제 통계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에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객관성이 떨어진 거는 괜찮아요. 주관적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이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크게 보고 긍정적인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된 주관과 그런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식량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유아 아이들 사망률, 또 평균 수명,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습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다 했어요. 한 22개의 나라들, 잘 사는 나라, 또 보통 나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해서 한 22개 나라들을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몇 등이었겠어요? 22개 나라 중에서 19등. 뒤에서 3등 한 거예요. 뒤에서 3등. 17등이 네팔, 18등이 베트남.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17등이 네팔이고 18등이 베트남이고 19등이 한국이에요. 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어떻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는 답이 뭐냐면 학생들은 공부를 줄이고 직장인들은 일을 줄이고, 그러니까 공부와 일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좀 더 적게 하고 직장인들은 일을 좀 더 적게 하고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을 더 늘려서 더 놀아라. 답이 그거예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답이 그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더 놀아라.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더 놀아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행복하고 싶으면 더 놀아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행복하고 싶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해라.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일도 열심히 시키는데 별로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눈높이, 기대 수준이 그만큼 더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또 지나면은 또 크리스마스가 또 금방 다가오죠.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사기도 합니다. 카드도 쓰기도 하고 선물도 사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죠. 행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행복은 가게에서 팔지 않아요. 가게에서 뭐 물건들을 다 팔아요. 장난감도 팔고 옷도 팔고 뭐 전자 제품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요. 뭐 차도 팔고 모든 걸 다 팝니다. 그런데 행복은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행해지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살만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행복은 가게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 400년 전에 1620년 유럽에서 한참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신앙인들이 한참 이제 여러 곳에서 생겨날 때입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필그림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홀랜드,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11월에 도착합니다. 한 2달 넘게 배를 타고 와서 플리머스에 왔다가 12월에 정착을 해요. 여기도 12월이면 벌써 이제 11월이면 쌀쌀하잖아요. 12월이면 춥잖아요. 매사추세츠가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는 버지니아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매사추세츠로 가가지고 그 추운 데로 갔단 말이에요. 필그림들은 영국 국교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그의 겨울,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 배를 한 2달 반 정도 타고 오면서 힘들었고 또 여기 신대륙에 와서 정착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102명이 출발해서 왔는데 1620년 그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47명만 살아남았어요. 절반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같이 왔던 아버지, 어머니, 형들, 또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어요.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누군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군가는 자기의 가족을 잃은 것 아닙니까? 추운 겨울을 간신히 버티고 식량이 다 떨어져 가죠.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봄에 이제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던 원주민들이 좀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을에 이제 첫 번째 신대륙에 와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그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첫 번째 이 농작물을 주셨습니다. 소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거둬들인 농산물과 또 그들이 잡은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그 후에 이제
개인별로 또 각 주별로 다르게 지켜지다가 1863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키다가 1939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한 주가 당겨져요. 그래서 한 주를 앞당겼다가 다시 2년 후에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하게 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따로 없으니까 미국은 이 내셔널 할로데이인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국에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해서 한국은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 주 빨라요, 우리보다. 미국은 다시 그걸 바꿨는데 한국은 다시 그걸 못 바꿔가지고 그 잠시 했던 그 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세 번째 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은 한 주 빨리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달력이라. 미국은 이제 네 번째 주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감사를 나누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 집에서 땡스기빙 자녀들이 또 다 모일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듣는 사람이 있겠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같이 꼭 예배를 드리세요. 목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감사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는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망해. 왜? 원망하고 불평만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고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도록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